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할 것 같은데요. 아합의 시대 엘리야와 같이 살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라는 이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이제 신학교에 이제 매월 그 잡지가 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그 잡지를 구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표물을 늘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 이번 5월에 월드의 이제 표지에 실린 그 타이틀 기사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운동가들이 결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는가 라는 것이 실렸어요. 그 무지개 깃발하고 쫙 사진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로 이제 기사가 실렸어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더 읽었거든요. 그 잡지를. How gay activists won the battle for marriage.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이 결혼의 싸움에 대해서 동성애 운동가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가라는 걸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이 글은 로자리아 버러필드라는 여성분이 쓴 글인데요. 이 로자리아는 과거에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어떤 기사를 쓰고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어떤 약간 이제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기사를 신문에 쓴 거죠. 썼는데 그것 이후에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한 목사님에게 켄 스미스라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자기 동네에 사는 분이 같은 동네.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간 거죠. 무슨 말을 할까? 목사가 자기를 초대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환대를 해주고 친절하게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의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리고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그 가족들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분이 자신의 어떤 그런 동성애적인 삶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삶을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창조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런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이분은 과거에 동성애자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동성애 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글에서 동성애 운동가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였는지 그 운동과 그 역사를 쫙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책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은 동성애 운동에서 큰 영향을 미친 고전과 같은 지침서와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고 하면은 1989년에 나온 책인데요. 막쉘 콜과 홀터 메디슨이라는 이 두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After the Ball, How America Will Conquer Each Fear and Hatred of Gays in the 90s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이 90년대 게이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증오심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이런 타이틀로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들이 동성애 운동가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스프레이드 아웃 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성애 지지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없애고 승리할 수 있는지 중요한 5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전략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5가지 전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지하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크리스찬이 동성애자들을 희생자로 볼 때까지 공적 동성 성행위와 동성애로 인한 문제들을 일으키지 말라. 제가 영어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Keep the message focused on the normalization of homosexuality, no public sex, and no gay disturbances until gay marriage is in the law, and Christians see us as victims. 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으라. 특별히 주요 장로교회 교인들,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동성애자들은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퍼뜨려라. Find easy to manipulate churches, especially mainline Christians, to get on board and help promote the idea that gays are victims. 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세 번째, 이슈는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고 동성애자의 권리가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을 안심시킴으로 잠재적 보호자들에게 대의 명분을 주어라. Give potential protectors a just cause by reassuring Americans that the issue is anti-discrimination, not gay rights. 세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략이 얼마나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워킹하고 있는지. 네 번째, 고상한 동성애 역사를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라. 40대 이상의 싱글, 혹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동성애자 조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으라. Make gays look good by reclaiming or inventing a noble history. Anyone single over 40 and that could be marshaled to the cause as gay or beer. 다섯 번째, 동성애를 공격하는 자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라. 미디어 링크를 만들라. 예를 들어 나치와 히스테리적인 순박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사를 연결하라. 그리고 오픈 마인드의 다수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유로운 사랑 많은 목사들을 구별시키라. Make victimizers look bad. Create a video link, for example, between Nazis and hysterical backwoods preachers, and distinguish this from open-minded pluralist and liberal-loving pastors. 이게 1989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동성애 이 옹호 운동가들에게 고전과 같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주는 지침서와 같은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5가지 중요한 전략대로 동성애 운동가들은 치밀한 집요하게 이 전략들을 미국 내에서 실행시켜서 마침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동성애에 대해서 단순하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제 순진한 목사들, 순박한 목사들, 그런 순박한 크리스천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희생자로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로 잘 승화를 시켜서 결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승리했고요.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개인주의와 동성애를 필두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대한 성혁명 속에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가치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유하며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경제적인 이 부유와 또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정략 결혼들을 맺었습니다. 시도나 엣바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동서해가 합법화되어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가듯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온 국민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위협받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 그의 행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살았던 이 길르앗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야곱이 지은 것입니다. 이 지명임을 야곱이 지은 건데요.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이렇게 그 라반의 집을 떠났죠. 말도 안 하고 도망쳐 나와서 야반 노주하면서 이렇게 그 집을 떠나 나왔죠.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런데 결국 라반이 이것을 나중에 알고는 그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막 잡으러 와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잡혔어요. 야곱이 잡힌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의 이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이라고요. 거기서 잡혔는데 밤에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절대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라반이 거기서 언약을 맺죠.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이 경계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며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런 언약을 맺죠. 그런 언약을 맺고 그때 그 언약의 증표로 쌓았던 돌 무더기, 돌들을 언약의 증표로 쌓았던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잘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래서 그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고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갈리엣이라고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갈리엣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그래서 지금의 길르앗이라는 그런 지명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은 이방의 신을 따르며 이방의 그 신을 섬기는 왕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럼 그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포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신명기에 또 구약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언약을 맺은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늘이 닫히며 그 징계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이 징계에 이루어지게 될 이 징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아합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경고하셨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당신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고 그 이방신을 따르고 있는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처음에는 질병으로 간주하게 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을 희생자와 같이 보이게 만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전략들과 같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대중들 가운데 동정을 얻는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그들의 치밀한 집요한 싸움에서의 승리로 우리는 성혁명의 쓰나미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지키며 이 세상에 거센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항하며 기독교 대항 문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탁월한 지침을 제공하는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그 책의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탁월한 인사이트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그 책에서 한 미국 크리스찬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미국 크리스찬 엄마죠. 12살 된 이 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는 건데요. 학교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의 이제 성의 경향, 성 정체성을 조사하는 것을 했어요.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반에 여학생의 3분의 1이 자신은 양성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양성애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나는 남성을 좋아하고 또 여성도 좋아하는 양성애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다 여학생이었다고요. 다 여학생이었고, 즉 그 반의 여학생의 3분의 1이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와서 그 딸아이가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래요. 이제 크리스찬 가정인데.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살이, 지금 너가 12살인데 12살 된 아이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딸아이가 대답하기를 젠더는 유동적인 것이고 플루이드,
젠더는 유동적인 것이고 이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걸. 젠더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남성,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거대한 성적 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가치관의 쓰나미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동성애 자입을 고백한 후에 그 자녀를 포용하고, 그거 처음에는 샤킹을 받죠. 근데 그 자녀를 포용하고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포용하고 인정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자신도 열렬한 동성애 지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길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들이, 이 교회, 기독교 교단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대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다 지금 거의 여성인데요. 여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내가 품고 포용하기 위해서 아이의 성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동성애 지지자가 될 것입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상대주의, 개인주의, 거대한 성혁명의 쓰나미가 우리의 안방까지 몰아닥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성경의 가치관을 지켜내고 어떻게 성경의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내며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핵심이 이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죄악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또한 우리 속에 죄악된 성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과 거짓과 미움과 살인이 죄듯이 죄악된 성향을 따르는 동성애는 죄이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다른 여러 죄악들과 같이 우리 속에 죄악된 심플 네이처를 따른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된 성향과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 향해 복음이 주는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TV 대담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가와 함께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짧은 쇼트컷을 여러분도 대부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그 동성애 청년이었어요.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뭐 존인지 하여튼 이름을 부르면서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성애와 같은 성적 음행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부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성애자 그 청년에게 존 맥거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가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자 동성애를 지지하는 옆에 있는 정치가가 끼어들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만약에 이 친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목사님, 이 사람이 딱 그 말을 끊는 거예요. 말을 끊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아니요, 그 사람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 운동가들은 동성애를 하면서도 합법적인 결혼과 또 그에 따르는 권리들을 얻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성공하였어요. 표를 얻고 동정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배려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가치관을 조성해서 성공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동성애자들 향해 마치 불타고 있는 집에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정상이야, 너 잘하고 있어, 좋은 곳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영원의 심판의 불을 맞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TV 대담에 나온 그 젊은 동성애 청년은 목사님,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가는 자신의 목적과 추구하는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동성애 운동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영적으로 불타고 있는 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는지 말해주며,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집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만들며 이끄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로자리오라는 그 동성애자를 만나서 그를 인정해 주며, 하지만 그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를 인도했던 스미스 목사님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집중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동성애 운동가들,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가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며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던 이 아합의 시대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이 세속적인 조류와 흐름 앞에서 그저 순응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이 거대한 세속의 쓰나미가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서
가치관과 기준을 말해주고 복음의 약속과 은혜를 말해줌으로 불타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운동가들이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이 볼 때 시스템적인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준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거대한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가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며 세상을 향하여 이 거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의 쓰나미가 휩쓸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